자, 오늘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서도 역사되는 경외함. 죽어서도 역사되는 경외함.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과 능력은 부르짖음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짖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시작을 성경의 원어는 이렇게 의미하는데,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이 뒤에 나오는 역사들 있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다. 그 시작을 한 여인이 부르짖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는 귀한 그 은혜는 하나님은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지 않고 그냥 뭐 경건해요, 착해요, 뭐 부르짖지 않는 자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자꾸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냥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짖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는 여러분이 죽은 뒤에도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생도 당신의 제자가 이미 죽었는데 그가 뭐 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참 근거, 나는 이 선지생도 이 아내, 요즘으로 하면 사모님이야. 근데 난 이 사모님의 믿음이 참 부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서 옛날에 우리 그 선지생도가, 내 남편이 당신한테 잘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잘했잖아,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근거를 붙들고 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이걸로 된다고 믿고 사는 거. 저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믿음이었구나.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누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은 분이었다는 그 경거를 붙들고, 누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거 그거 붙들고, 네? 제가 처음이에요. 그럼 불쌍한 거예요. 네. 그거 뭐 어쩔 수가 없어. 그거 뭐 어떡할 거야. 신앙의 대라는 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이면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죠. 그냥 경외와 온전한 경외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한 경외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하는 것을 붙들고, 자기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 붙들고 뭐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에게 나온 거예요. 뭐 잘해줬다, 뭐 옛날에 돈 빌려주잖아 우리가, 이런 것도 아니야. 이 경외함, 이걸 붙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믿는 자는 스스로가 경외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나의 경외가 내 가족을 일으키고 내 자녀를 살려낸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자기 남편을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경외함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제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이제라는 해석은 원래 없어요. 이제라고 해놨지만 왜냐하면 우리 말에 접속사를 해야 이게 부드러워지니까 이제를 쓴 건데 원래는 왔다라는 뜻입니다. 왔다. 뭐가 왔냐면 빚쟁이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함이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냐면 빚쟁이가 온 걸로. 참 가슴 아프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인생이 이제 뭐가 왔냐면 빚쟁이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인생의 빚쟁이가.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니까 잘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외하기 위해서 빚까지 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오늘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니 어려워졌어 이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경외함을 지키기 위해서 빚지는 일도 서슴없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함과 연결되는 게 그의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지는 삶을 살더라도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선지생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선지생도가 왜 그렇게 채무를 질 만큼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는가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많은 선지생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풍요롭게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풍요로운 제사장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그거 뭐 긍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 살고 뭐 일용할 것 갖고 살지만 어려울 때가 많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제사장들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신앙의 가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경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경외는 반대의 것도 할 줄 아는 것이 경외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외는 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 여러분 부활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경외를 좋은 곳으로만 앞으로만 가는 곳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조금만 밑에 거 얘기하고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고 조금 불편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를 나가요. 오늘 노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 나갔다고 막 오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 나는 빨리 내 차를 갖고 교회를 다녀야 돼. 왜냐하면 목사는 뭐든지 예배 전에 뭐를 들으면 영향이 와. 운전하고 오다가도 언놈이 끼어들면 영향이 와. 그래갖고 조심해 내 목사는. 난 그래서 교회가 빨리 예배당이 마련돼서 예배 그냥 교회에서 있어야 돼 나는. 그래야 영향이 들어와. 처음 와갖고 나를 맞이하는 성도 때문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아예 예배 전에 아무도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좋은 예배를 위해서. 빚을 지는 삶을 살더라도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반대의 것도 감당하는 것을 경외라 그러지. 경외라는 것은 복만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진짜 경외인지를 증명하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맞냐? 그래서 가짜 경외에 여러분들 빠지지 말라는 이유는, 가짜 경외는요, 겉껍데기만 그냥 잘 해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데서 속여서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반대 경외가 없는 거예요. 따스한 사랑도 있지요. 부모들에게서. 내가 저번 얘기했잖아요. 차가운 사랑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오늘 주부에 나갔잖아. 그 균형이. 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 자로나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희박한 주장인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썼어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바로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는 오바댜래요. 오바댜. 아시죠? 오바댜. 선지자 숨겨주고 밥 주고 한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가 죽었는데 막 선지자들 먹이느라고 막 이 빚까지 져가면서 사람들에게 막 선지자를 먹였다는 거.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빚까지 줘서 하다 보니까 이 시대 빚을 주면 종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6년 동안 일해야 돼 가서 최소. 근데 그러한 이들이 자기에게 닥쳤지 않냐. 그런데 왜냐하면 성경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써놨거든.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그 말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 여기 경외하는 자가 오바댜구나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바댜의 아내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이 알지 않냐? 그러니까 오바댜라고 얘기한다면 오바댜는 빚을 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은 다 넘어가게 생겼다. 이렇게 이 아내가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희박한 얘기입니다. 예. 그럴 일은 오바댜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 성경에 오바댜를 국내 대신 이 선지생도라고 말한 근거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오바댜가 높은 고위직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빚을 져갖고 이렇게 될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는 근거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죽었어도 지금 국내 대신이에요. 국가 고위직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갑자기 종들이 와서 그 아들들을 끌고 갈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다못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자기 밑에 썼던 저기 국내 대신이 죽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 그거? 응? 죽을 때 주는 돈, 응? 장례집 가가지고, 응? 뭐라 그래 그거? 응? 여하튼 그 돈도 많아. 그 돈도 많이 와. 나라에서도 줘. 그러니까 뭐 그 빚을 져서 아직 오바댜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오바댜와 같은 상황을 이 선지생도는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은혜의 복도 있지만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외함을 하나님의 것과 이 경외함을 다른 세상의 것들과 바꾸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경외함을요 너무 쉽게 바꿔버려요. 오해하니까, 복 받는 건 줄만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욥을 이 이야기의 대표자로 끌어옵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의 첫 구절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 경외하면 악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하늘의 어전회의가 열릴 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요. 욥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스스로 내 종이라고 부르죠. 너무 좋지 않아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느냐.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발견된 이유는 뭐예요? 경외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선지생도의 하나님의 경외함이 채무자가 왔다, 빚진 그자가 왔다, 그 경외함이 빛으로 연결됐듯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그 시험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함의 특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이 경외함을 찾기를 원하는 것일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자, 무엇에 대한 이 지금 이 언쟁이냐면 경외함에 대한 언쟁이에요. 경외함에 대한 언쟁. 무슨 언쟁을 하고 있는 거냐? 그는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욥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왜? 복만 받는 경외잖아요. 좋은 것만 누릴 줄 아는 경외.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거두시면, 가난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면 사라질 경외. 그건 경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복만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누리고 영생만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것은 그 부활에만 동참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줄 압니까? 교회 다닐 때 즐겁고 재밌고 자기의 영광과 은혜와 부와 자기가 드러나는 일들을 감당하면 즐겁습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은 진짜 경외를 묻기 위하여 그를 낮추셔서 구석에다 박아놓기도 하세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처럼 하시기도 하고.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개척교회 섬길 때는 사람 하나하나가 귀하니까 뭐 목사가 막, 우리는 그러지도 않지만 막 잘 돌보는 것 같이 사람 많아지니까 이제 목사님 나 쳐다도 안 보고, 저 노래 조금 잘한다는 거 보니까 저거, 저 건방진 것 저거, 야, 수요일날 옛날에 개척 때 내가 여기서 찬양인도 했었다 이러면서. 근데 야, 노래 조금 잘하는 거 왔다고 야 바로 바꾸더라 야. 아, 정말 이러면서 목사님이 변했어. 옛날 같지가 않아. 이러는 일이 벌어지면, 야, 옛날에 목사님 우리 밥도 사줬거든. 야, 요즘 내가 목사님하고 밥을 안 먹은 지가 벌써 7년째다. 여러분, 그 반대로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경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외가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오늘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경외를 하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경외한 자로 나타나면 시작돼요. 그게 반쪽짜리 경외인지 온전한 경외인지. 교회가 반쪽짜리 경외를 사용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반쪽짜리 경외를 쓰는 건 쉬워요. 좋은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반쪽짜리 경외는 아주 갖다가 충성스러운 것처럼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인정되는 경외가 되지 않아요. 마귀가 정죄하듯이. 그건 가짜예요.
좋은 것만 주시는데 뭐 좋은 일만 있는데 뭐 평안하기만 한데 뭘 그런데 누가 무슨 뭐 잘 못하겠어요. 반대로 해보십시오. 이유 없이 한번 두들겨 패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이유 없이 두들겨 맞은 사람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맞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게으름과 나태함과 폐허감으로 맞은 게 아니라고.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유 없이 때리신 거예요. 단 하나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지를 보시려고. 사단은 욥이 그 소유물과 경외함을 바꾸는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욥의 종들이 밭을 가는 있는 곳에 스바 사람들이 올라서 소와 나귀를 뺏어가고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종이 돌아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 양과 그 양을 치고 있던 종들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들을 다 뺏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하는 동안에 또 와서 거친 들에서 바람이 와가지고 이 큰아들네 집에서 모든 자녀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 모퉁이를 치매 밑으로 그것이 떨어져서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재물만 날아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그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맞은 겁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너 조심해라 이렇게 됐던 죄가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더럽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깨끗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이면 여러분의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욥처럼 돼본 적이 없어요. 욥 가기 전에 내 죄로 얻어맞아도 안 되잖아요. 내 죄로 얻어맞아도 잘못한 것 갖고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욥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가 안 돼요? 이런 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써놨는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한다고. 이게 욥기 1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 여러분 그냥 설령 읽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뭐 예배하며? 누구는 기도도 안 된다 그러던데 열받으면 찬양도 안 된다 그러는데 열받으면 예배는커녕 소리도 안 내는데 근데 여기는 위에 거 또다시 안 읽어도 되죠. 이유 없이 분명히 하나님 모든 주권자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보여주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자리에 와서 이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배합니다. 내가 지금은 예배할 마음이 아니라서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슬픕니다. 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 되면 어디 가서 살아요? 그래서 가끔 자기의 의로 충만한 자들이 힘들면 기도도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을 아직 깊이 모르는구나. 그냥 텍스트로 아는구나. 자기 감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안 돼요?
여기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주신 것을 누리는 경우에, 그러나 다 가지고 거두어 가실 때도 반대의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경외. 그는 반쪽짜리 경외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자가 아니야. 복을 줄 때도 경외하고, 남들에게는 저주와 같은 일이죠. 그 저주와 같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합니다. 그는 모든 소유물을 뺏겼어요. 자식까지. 그러나 그는 경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을 듣기도 하니 책망도 듣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했으니 때로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참된 균형 잡힌 경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를 하나님 발견하시는 거고요. 그 자를 자랑하시는 겁니다. 욥기 1장이 끝나고 2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 다시 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이 또 와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이때 나와요. 봤지. 그의 경외는 어떤 경외? 온전한 경외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한 경외함을 지켰느니라. 경외함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냥 때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오잖아요. 까닭없이 그를 쳤어도. 내가 그 이유 없는데 그를 때렸다, 욥을. 근데 그가 어떻게 하더냐? 여전히 온전하여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아요. 그들의 자식과 그들의 재물과 자기가 가진 것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경외는 이제 절반은 넘어선 거예요. 그래도 뭐 재물까지는, 돈까지는 연단이 됐나 봅니다. 자기의 소유까지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문제는, 자기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마귀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벌을 줘요. 가장 잔혹한 병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그 막 이 두드러기가 일어나서 여러분 근질서서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뭘로 긁냐면 깨진 기왓장을 갖고 긁을 정도로 근지러운. 못 살아요, 사람이. 아니, 아파도 뭐 이렇게 아프지 모르는 아프는 거 있고, 이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네가 그런데도 하나님 경외한다? 너 한번 고통받아봐. 여러분, 정말 괴로웠겠죠. 그리고도 변함이 없으니까 마귀가 아내까지 써먹어요. 아내가 와서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몸에 병까지 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아직도 경외하느냐? 차라리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마귀가 지금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외를 박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발악합니다. 아주 안 움직이니까 욥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균형이에요. 어떤 것과도, 자기의 생명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는요, 이 온전한 경외함을 붙들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설레설레 배우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일에 단순히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행사 있으면 행사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일에 이제 우리도 결단하여 여러분 균형 잡힌 참 신앙으로 돌아서야 해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자들의 이야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은혜로 누리지만 고통을 받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놀라운 이 경외가 하나님이 얘기 이렇게 막 죄 짓지 않고 사는 정말 깨끗한 욥에게 왜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여러분 나중에 알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 없는 자의 순환, 죄 없는 자의 고통. 누구죠? 욥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의 사건은 죄 없는 자가 고통받은 거냐, 까닭 없는 고통?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은 까닭이 없는 고통이에요. 사단이 욥을 정죄해서 고통을 받죠. 사단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박아버립니다. 오늘 이 욥의 사건은 마귀의 정죄를 무력케 하게 하는 승리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망의 건설을 무력화하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욥은 아내와 친구들에게 다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요, 끝까지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 드신 사건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기의 결백을 맡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십니다. 욥의 이 사건 딱 누구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그리스도 사건의 예표자로 이유 없는 고난, 다윗도 이건 안 되지. 다윗도 이건, 모세도 이건 안 됩니다. 욥이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의 대명사가 바로 욥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나에게 복을 주시든 모든 걸 거두어 가시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은혜에 정말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일어나 쓰임받기 원해서 여러분들이 잃지 말아야 하는 균형이 이 참된 경외.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셨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잘했다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만 해주시는 하나님, 늘 은혜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만 혹시 경외했다면 오늘 여러분은 딱 누구 레이더에 걸리냐면 마귀 레이더에 걸립니다. 하나님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반쪽짜리 경외합니다.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하나만 뺏어 보십시오. 당장 오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해 보십시오. 당장 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말해 보십시오. 그것만 들어도 뒤로 바짝 발라 넘어질 것입니다. 무슨 재산과 자식과 상상도 하기 싫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결백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결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맡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증명되는 경외의 사건은요, 물론 믿음의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을 주시니까 저주를 받을 때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자기 죄를 짓고 얻어맞는 자가. 베드로가 그러죠. 하물며 자기 죄를 짓고 얻어맞는 자가 무슨 말이 맞냐고. 자기 죄를 짓고 얻어맞아도 은혜가 되어서 그게 회개가 되고 구원이 되는데 그걸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는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죄를 짓고 얻어맞는 자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가? 그 얻어맞음이 곧 회개로 이어지고 구원으로 역사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자는 뜻입니까? 진짜로?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경외함의 보상은 없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욥의 결말을 알지 않냐고. 경외함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가 경외함의 훈련을 통과했을 때 욥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지금 첫 번째가 동방의 최고 부자였거든요. 이 시대는 동서방으로 나누고 있는 시대인데 동방의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2배를 주셨어요. 그러면 동서방의 최고의 부자가 됐겠죠. 왜 그렇게 줘도 되죠? 경외하는 자는 받습니다. 반쪽 경외는 못 받아요. 주셨다가 뺏어갈 때 뺏겨요. 왜냐하면 반쪽짜리였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줬을 때는 막 은혜롭고 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고 줬을 때는 막 교회에 든든한 일꾼처럼 보이다가 처박아 놓으니까 잠깐 어떻게 돼요? 반쪽짜리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뺏어가고 나서 반쪽짜리가 맞았네. 너의 정죄가 맞았네. 마귀 네가 말한 게 진짜 딱 맞았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훈련을 온전히 받으셔야 돼요. 이 균형이 잡히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내 자존심 가지고 나는 그냥 다 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되는 걸 뭐 하려고 설교하겠어? 되는데. 된다고 얘기해 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복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구나. 내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때만 하나님 했구나. 그때만 주여 했구나. 내가 나쁜 것으로 내가 좀 뺏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경건의 경외의 진짜를 보기 위하여 나에게 조금 나쁜 것을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있게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에 보상하십니다. 보상이라기보다도 줘도 됩니다. 이제 반쪽이 아니니까 줘도 돼요. 2배를 가져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변함이 없어요. 물질이 그를 흔들지 않아요. 물질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외함을 흔들 수가 없어요. 물질 때문에 그는 교만해질 수도 없어요. 이 연단을 통과했는데 무슨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여호와인 걸 알고 있는 자가 어떻게 물질 때문에 교만하게 살겠어요? 내가 교회에다가 얼마나 헌금을 한 줄 아냐? 얼마나 하길래 여러분 경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 생도의 이 선지 생도의 아내가 와서 뭐로 얘기한다고요? 경외했다. 이 경외를 반쪽짜리 경외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못 갖고 와요. 바로 걸려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걸려. 엘리사가 분명히 그래요. 방법이 없다고.
네 경건은 반쪽짜리 야, 그 선지생도의 경건은 반쪽짜리. 줄 때 잘하다가 안 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외를 헌신짝 버려버리는 그런 경외를 갖고 네가 나에게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경외를 버렸듯이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런 말 듣는다고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는요, 자기 남편의 경외가 반쪽짜리가 아닌 걸 알았어요. 경외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살림, 자식들이 위태해질 수 있는, 자기가 사실은 먼저 종으로 팔려갔는데 죽어서 못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뒤집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원래 종으로 팔려갈 위기였던 거예요. 돈을 못 갚으면. 그런데 그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경외를 지키기 위하여 빚을 지는 인생, 그 경외를 위하여 감당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 경외함 때문에 왔다, 이제라는 뜻. 왔다. 뭐가 왔는데? 빚쟁이가 왔다. 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맨날 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들으니까. 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 안에 우두커니 서서 하나님께서 죽은 그 사람의 경외를 받아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경외가 헛된 경외가 아닌 참 경외였음을 보여줘요. 저는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 선지생도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를, 왜? 가족들 셋이 다 그 앞에서 목도해요. 작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개척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남편, 이 목사님, 이분도 목사님이셨어요. 너 어릴 때 보는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아버지인 거야. 호떡 하나를 안 사오는 아버지가 집에 돈이 없으니까 호떡 하나를 못 사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조금 압니다, 저도 그런 거. 하나 사주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줘? 그런데 돈이 어떻게 생기면, 성도도 별로 없는데 돈이 생기면 교회당 수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한 번은 화를 내고 막 욕을 했대요. 화가 나서. 자식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아버지라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여보, 쌀이 없어요. 쌀이 다 떨어져요. 이제 한 끼도 먹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가지고 쌀통 붙들고 한수를 하더래. 그리고 화가 더 나더래 막. 쌀통 붙들고 혼자 막 거기서 막. 그리고 그러더래 사모님한테. 쌀통 열지 마. 쌀통 열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이걸 내리는데 쌀이 쫙 나오더래. 그래서 그 정도는 원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먹고, 그 다음 게 쫙 내리는데 소리 쫙 막. 왜냐면 쌀이 많으면 세게 나와요. 쌀이 적으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쫙 나오더래. 그래서 그 정도 있었나 보다. 근데 그렇게 먹는데 쌀이 계속 쫙 나오더래. 사모님이 궁금하더래.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래갖고 열지 말라 그랬잖아. 가가지고 그거를 딱 열어놓고 이렇게 봤네? 내 쌀이 한 톨도 없더래요. 한 톨도. 여러분, 빈 쌀통에 쌀 나온 거야. 빈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의 이 놀라운 경험이, 저는 그거 좀 여유롭게 쌀 푸대짝으로 몇 개 넣고 밥 퍼먹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 어린 목사님이, 그 어린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빈쌀통에서 촤락 쌀이 나오는 모습을 목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경외함에 보상하십니다. 온전한 경외함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이 죽은 뒤에도 그 경외함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쪽만 바라보면서 반쪽짜리 경외함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바른 경외함을 붙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외함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주변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이게 성경이 역사적으로 증거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경외한 것 때문에 그 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 계명과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솔로몬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뺏으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아 주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다윗의 경외함 때문에 그 아들들이 멸절을 당할 뻔했는데 그 멸절을 면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사실은 여러 번 끊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또 용서하시고 또 다윗을 기억하여 그 대를 끊지 않으시고. 여러분, 다윗의 경외는요,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경외함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자녀에게도 역사가 되고 내 먼 미래 후손에까지, 천대까지, 그들은 이름도 모르는 어떤 우리의 선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그걸 그때 알아요. 야, 우리의 선조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그 경외함을 붙들고 나오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 그것도 자기도 아니야. 자기 남편이 경외한 거 붙들고 와서 보라고. 경외한 게 우리에게 있다고. 이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세요. 내가 네 경외함을 인정한다.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도 여러분 어떻게 이 경외함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경외함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33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보호하고 건져주십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신다고요. 시편 37편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살아. 저도 감사해요. 욕심만 안 부리면 부족할 게 없어. 우리도 사실은 그냥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0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미래와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무슨 길을 택해야 될지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택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은 망하는 게 없어요. 내가 어디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려움이 필요 없어. 그가 택할 모든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대. 어떤 걸 택해야 될지. 그러니까 기도보다 경외함을 하면 실족한 일이 없는 거예요.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을. 시편 20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친하게 지내신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반쪽짜리 경외는 증오하셔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시편 103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자하심을 크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늘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이 있도다 따다다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후손이 잘되게 해주신다고 약속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외함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잘 되어지는 것, 복 받는 것, 인정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맨날 뭐 나는 사랑이 굶주렸어요. 그래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사랑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차고 넘쳐요. 이미 넘쳤다고요. 그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을 몰라. 이미 그 사랑이 넘쳐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이제 경외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경외해서 경외함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나 봐.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 나랑 안 친하신가 봐. 아니,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안 친하다 돼 있잖아. 하나님은 내가 왜 필요한 거 안 주셔. 경외하시라니까. 이명필사님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경외하세요. 경외. 하나님을 반쪽짜리로 경외하지 말고, 여러분 온전한 경외는 오늘 욥이 보여준 것처럼, 혹 여러분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혹 여러분의 기억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치시나 보다, 혹 이런 생각이 들어도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지금도 주의 품으로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온 백성 중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주의 품에 안겼습니까?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분 그 교훈과 그 채찍을 맞지 않고 주의 품에 안겼어요? 솔로몬이 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채찍 때문입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내가 친다. 그러나 영원히 내 자식이다. 이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받으실 수 있는 실력이 되셔야 돼요. 이게 돼야 그 다음 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력이 돼야.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우르르 깎고 이거 아기 때 해주는 거잖아. 아기 때도 다 그렇게만 하면 애 버려. 한 번은 잘못하는 것을 따끔하게 혼내야 그 짓을 안 해. 젓가락 갖고 콘센트에다가 안 집어넣는다고. 이거 뉴스에 나왔던 거 아시죠? 아기가 맨날 젓가락 가지면 어디다 찔러 넣는 놀이를 해. 그러면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 부모가 따끔하게 손을 때려가지고 젓가락을 뺏었고 못하게 했어야 다시는 안 하는데, 식당 가서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식당에 있는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2개를 집어넣었던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애 죽을 뻔했어요. 전기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전기 잘 모르나 그러죠. 저는 전기가 전공입니다. 저는 대학 때도 전자공학 전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기는 세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볼트가 높다고 주는 게 아니라 암페어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전압이 아니라 전류. 그래서 재수 없으면 220볼트 만졌다가도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감전돼서 잘못 죽는 것은 전기가 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암페어라고 있어요. 알았어 모르잖아, 그죠?
여하튼 그냥 조그만 전기에도 죽을 수 있어. 1암페어가 몸 심장으로 흘러가면 죽는 거야. 근데 여러분 쓰는 전기가 다 1암페어 이상입니다. 가정에 쓰는. 죽을 수가 있었다니까. 내가 막 그냥 깜짝 놀라고 울어졌기. 응? 여러분들 애기도 무조건 우죽깍꿍만 해서는 안 돼. 반대를 받을 수 있어야 진짜 잘한 겁니다. 반대를 받고 잘한 자는 사랑도 받을 줄 알아요. 사랑만 받고 자란 자녀는 반대를 못 받더라고.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일어난 자는 10원짜리 아까운 줄 알아. 근데 부모를 잘 만나서 일어난 자는 우리 시대에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어요. 오렌지족.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오렌지 하나 던져주고 야타하는 애들. 그럼 오렌지 딱 받고 타는 거야, 그 차에. 그럼 이제 그날 같이 노는 거야, 막. 비싼 밥 먹고 비싼 나이트 다니면서. 그 흉내낸 애들을 낑깡족이라 그랬다고. 나는 무슨 족이었게? 나는 낑깡족도 안 돼. 왜? 흉내를 내면 차는 있어야 되잖아. 차도 없는데 무슨 낑깡이야. 낑깡 던져준다고 누가 타? 뭐야 이거 낑깡이네? 오렌지 짝퉁?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죽어서도 역사되는 경외함. 여러분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경외함. 여러분들 경외함으로 인정받으십시오. 교역빈 신앙을 붙들고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오늘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결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천국에서 너희 자손들이 왜 잘 됐는 줄 아냐? 네 자손들이 원래 진작에 망했을 것인데 왜 복받은 줄 아냐? 네 선조 중에 누가 있었다. 네 선조 중에 황현시라는 여자가 있었다. 어? 야, 그 사람이 나를 경외하기를 얼마나 경외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선조 중에 황현시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 근데 반쪽짜리 경외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온전한 경외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